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진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음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995년 3월부터 한 방송사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고문서나 미술품들을 일반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감정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95년부터 시작했으니 거의 30년 가까운 25년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폐지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진품 명품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일반 명사처럼 굉장히 익숙합니다. 진품일 경우 엄청난 감정가를 받지만 진품이라 믿었던 예술품 혹은 문서라든지 어떤 가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짝퉁, 가짜일 경우 그 실망감이 커집니다. 물론 그것을 지켜보는 시청자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재미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요. 세상에는 진품을 흉내내는 짝퉁이 넘쳐납니다. 짝퉁, 곧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지만 진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짜가 판치는 세상, 짝퉁이 판치는 세상이지요.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진정한 율법주의자인 것으로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진정한 율법 정신과는 한참 괴리가 있었죠. 그들은 허울뿐인 가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진품신앙, 진짜 신앙이 되는 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깊은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은 서서히 메시아 되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논의해 온 것은 바로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이론, 즉 넓게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집대성한 신앙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론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기독론이라 함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품격을 탐구하는 영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품격이란 학문적으로 그분의 신성, 인성, 신인, 양성의 문제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품격을 의미하죠. 35절에서 율법 선생이라 불리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으로 일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확고하게 각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어린아이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메시아 곧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다시 한번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정치적 영광의 구세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서기관들의 그릇된 메시아 관점을 정정하십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방금 읽은 시편 110편 1절은 3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주로 표현된 말씀은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36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라 표현된 동일한 번역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더욱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의미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37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는 해석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곧 다윗의 자손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으며 요셉의 아들로서 그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다윗의 자손은 맞지만 더욱 명확하게는 그 이상의 의미로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혈연적 조상인 다윗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호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서기관들의 그릇된 메시아관과 성경 해석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허황된 상상을 버리고 진짜 신앙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근본 문제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겉모습에서부터 일반 백성과 구별되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어찌 보면 그들은 신앙인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 위선이 가득 찬 위선자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반 백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과시한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인사받고 높은 자리를 즐기는 등 매우 교만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기도 했다. 40절에 기록합니다. 이런 종교의 가면을 썼을 뿐 여타 세속 지도자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자신의 인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까? 득죄하리까?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교만과 탐욕과 타협한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가짜 신앙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것이 진짜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41절로 갑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전 버전인 개역판 성경에서는 연보궤라고 표현되었지요. 연보궤는 곧 헌금함을 의미합니다. 연보궤 곧 헌금함은 성전 안 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출입은 통제되었고 남녀 유대인들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여인의 뜰을 구별하는 남자들의 뜰과 이방인 뜰 사이의 벽을 따라 일렬로 노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을 넣는 궤였고 4개는 성전의 수선과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궤였습니다. 41절에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많이 넣었다는 것은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어서 서로 경쟁하듯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과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지켜보셨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죠. 43절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2렙돈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고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고드란트의 2분의 1 절반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이 한 고드란트 2렙돈은 참새 2마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곧 그녀가 드린 헌금의 화폐 가치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산술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하는 자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부자는 재산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부가 바친 2렙돈은 정말 미미한 금액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헌금의 의미는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동기와 마음을 극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은 우리 마음이 담긴 진정한 헌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기관들은 본인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상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거리가 먼 가짜 신앙인들이었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 외식과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서기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는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